제목을 보니까 금년 주제 보니까 깨달은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복음의 삶을 살게 하리라.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표를 보시고 이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인가 복음적인 교회인가를 표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깨달은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복음의 삶을 살자. 그러면 그 율법적인 교회예요. 제가 말하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살게 하리라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고윤재 목사야 너 앞으로 1년만 사역하고 나한테 와. 그러면 예 하는 거지 뭐. 10년은 더 살려주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너희들을 내가 세계 만방에 보내서 내가 내 증인으로 삼겠다 이건데, 전부 다 이거를 표를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해요. 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라라고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지어주면 못해요. 되라 그러니까 큰일 났네. 예루살렘이 어디지? 유대가 어디지? 사마리아가 어디지? 땅끝이 어디지? 가야 되는데 맨날 고민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내 가족에게 가서 전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간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아침에 목사님 말했지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 중에서도 아주 알짜배기였잖아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그 정도 말한다는 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빈틈없이 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빈틈없이 살았던 게 전부 다 허사예요. 허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듯이 바울도 그렇게 사셨고, 저나 여러분도 이제 복음의 사람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는 부담이 없어요. 주님이 마음 안 주시면 안 하면 돼.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 말씀 준비하실 때 주석이나 다른 사람 책 다 갖다 치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그냥 전하시면 돼요. 그게 대언자지. 대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내놓는 게 대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각색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내놓는 거는 그 대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겠다고 전해라.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전하면 맞아 죽어요. 너 어느 나라 선지자야? 너 우리나라 망하는 걸 원해? 하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맨날 깜짝이 맞고 구덩이에 던져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 왕에게 가서 왕이여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라고 전해. 그러면 선지자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대언자예요. 구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욥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강의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한 달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잠깐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이제 박 목사님하고 저거 이제 많이 나눌 거니까 박 목사님한테 체험을 받으시는데, 자, 욥기도 42장 전체를 아셔야 돼요. 이 42장을 모르고 맨날 1장, 2장만 보고 욥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늘같이 또 올린단 말이에요. 시험이 와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 와이프가 막 뭐라 그래도 와이프를 책망하면서 거기까지만 보고 그 1장, 2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3장만 넘어가도 1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걸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자기 존재를 저주하는 건데, 아니 1장, 2장의 욥하고 3장부터 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큰빛교회 소식은 제가 목사님 통해서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입원합니다, 수술합니다, 저한테 다 알려주면 같이 저도 기도해요. 지금 조집사님 들어가실 때도 같이 기도했고,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건강하고 그런 거 통과 안 하면 좋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데서 무슨 하나님을 체험을 해.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체험 안 했다 그러면 욥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나니까 42장의 욥의 고백이 달라져요. 우리 큰빛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일로 고난을 여러 번 겪었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근데 그 겪은 게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랬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또 교인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또 회개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더라,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수준이 1밖에 안 되는데 이 2를 올리는 방법은 연단밖에 없어요. 그냥 적당히 말해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 빌립보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알려면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라는 걸 알지. 아니 평탄한 가운데서 이게 은혜구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넉넉하게 이게 은혜구나, 뭐가 그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은혜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은혜 받은 자냐, 저나 여러분은 다 100% 죽을 자들이에요. 100% 죽을 자들인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뽑힘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아니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구원 안 시키고 하나님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 아니 공평과 불공평이라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의의가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은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더 떨어지게 대우받거나 높게 대우받으면 불공평, 공평이 나오는 거지만은 저나 여러분은 그냥 제로니까 제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제로지.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지옥 가고 죽을 사람들인데 그게 공평이에요. 공평이라는 거는 우리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 가는 게 그게 공평이에요. 그 공평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시켜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은혜라고, 은혜. 네? 그러니까
우리 큰빛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는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돼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한 단계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자녀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복음 안에서 주셨던 복이라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주셨던 복을 왜 다 걷어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는 복음의 복으로 주신 것은 안 걷어가요.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변론을 보니까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도 수십 번 나오고요. 굉장히 제가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욥기 때문에. 그래갖고 언제부터인가 제가 욥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3번, 4번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맥을 저한테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제가 쭉 했어요.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후가 등장해서 32, 3, 4, 5, 6, 7 6장 동안에 욥과 세 친구를 놔두고, 세 친구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욥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해요. 욥의 한 말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쫙 얘기해요. 근데 욥이 한마디도 못해요. 엘리후가 할 말 있으면 해라.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네 친구들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라. 한마디도 못해요. 한 절도 없어요.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엘리후가 하셨던 그런 말, 엘리후가 했던 말을 부분으로 반복해가면서 다시 욥을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천지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 짐승들, 뭐 자연 이런 것들을 쭉 꺼내면서 너 이거 알아?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쫙 있는 저 하마, 말, 공중에 나는 새, 악어, 너 이런 거 알아? 어떻게 새끼 낳고 그걸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함을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2장에 하나님께서 물어요. 할 말 있으면 해라, 욥아. 그랬더니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보러 본다, 눈으로 보옵니다 그랬어요. 듣는다는 거는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에게 듣는 겁니다. 사람에게 듣고 그거를 그냥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게 진리인 줄 믿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분이 전하는 게 복음이면 천만다행이지만은 그분이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닐 경우에는 같이 망하는 거지. 보는 거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삼지. 하나님 나타나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 도망 다니십니까? 왜 피하십니까? 만나게 달라고 막 큰소리 뻥뻥 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서 38장부터 계속 말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말 못하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합니다. 이 무지한 놈을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을 귀로 만들었는지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전에 가지고 뺏었던 물질의 곱빼기 2배를 다 주셨어요. 가축은. 그리고 자녀들 10자녀 싹 걷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0자녀를 줬는데, 전에 있던 10자녀는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녀인 줄 알아요? 욥이 자녀들 생일 때마다 생일 끝나면 욥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자녀들이 술 먹고 음식 마실 때 또 범죄했을까봐 계속 번제를 드렸던, 그 얘기는 부모에게 근심거리를 주는 자식들이었다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어디 가서 뭘 하면 근심되면은, 하나님 우리 아무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디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실수했다면 아버지 제가
그런 자녀라고, 욥의 자녀가. 그때 전의 자녀가. 응? 그리고 새로 주신 자녀는요, 끝에 40대 마지막 보세요. 얼마나 아리답고 예쁘고 소문나고 훌륭한 자녀들. 똑같은 10자녀인데 질이 달라요. 그리고 첫 번째 자녀 7남 3녀인데 그 3녀는 남자들 오빠들 쫓아만 다녔던, 오빠들이 오라 그러면 가서 그냥 얻어먹고 오라 가서 마셨는데, 마지막 42장에 나오는 세 딸은 하나님께서 오라버니와 똑같이 아들하고 똑같이 기업을 줬다. 여러분, 굉장한 복음이에요. 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에 쓰여진 제일 오래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때의 무슨 여자 이름도 없어요. 구약에 거의 여자 이름 거의 없어요. 몇몇 사람, 이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 이름만 있지 거의 남자 이름만 있다니까. 기업이 어디 있어요? 기업이. 그런데 욥의 뒤에 얻은 딸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 남자 여자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다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율법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그냥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지키고, 자칫도 잘못되면 그거 잘못될까봐 막 하고. 그런데 3장 4장 들어가 보니까 그 일을 딱 당하니까 뭐라 고백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염려하던 일이 드디어 왔군요. 제가 이것이 올까봐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이 살면서,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연단이 없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못 받아요. 저나 여러분이 연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고목사 말 들으니까 연단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연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데 분명한 것을 알고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100kg를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110kg를 주시는구나. 왜? 110kg 주면 죽어요, 우리는. 100kg밖에 감당 못하는데, 100kg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90kg쯤 준다고요. 그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90kg 갑자기 받으면은 부담되죠. 막 어이쿠 하죠. 이거 뭐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아침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아니야.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피할 길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면 무겁지만은 피할 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통과하면은 내가 한 단계 올라가 있고, 또 통과하면 한 단계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만큼만 수준으로 올라가서 가야죠. 그게 성경에서 저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동일한 방법이에요. 욥기를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잘 배우세요. 이 욥기를 배우고 나면 욥기 1장하고 2장을 볼 때 다시 보여야 되고, 욥기 1장 2장에서 욥을 과대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잔재들을 싹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새 옷으로 싹 갈아입히신 거예요. 욥기는 그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되시나요? 우리 큰빛교회는 아마 분별되실 거로 제가 알아요. 눈만 뜨면 목사님 복음 얘기하시는데, 주님을 본다는 것은 율법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만약에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한테 주님 본다 그러면 신비주의? 아니야. 너 비성경적이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주님을 본다, 뭐 만났다 그러면은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네. 무슨 주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주님을 못 보면 못 살아요. 예. 복음 안에서만 깨달아지는 비밀이고요. 주님을 보지 못하면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을 보아야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아버지를 보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사역하셨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많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목사인데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제일 만만한 게 복음서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 설교하면서 전부 다 누가 했다고 제가 설교했겠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다 잔잔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했습니다. 다 은혜 받았죠 뭐.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아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거는 맞아요. 하신 거는 맞는데 예수님 스스로 행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면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 목사가 설교하기에 맞긴 맞는데 그거는 반쪽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하게 하신 건데 아버지는 다 어디 가버리시고 전부 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반쪽 설교를 한 거죠. 똑같아요. 지금 어떤 목사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우리 눈에는 누가 하는 걸로 보여요? 그 목사가 하는 걸 보여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고윤재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설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를 제가 느끼지 못하면 못해요. 제가 섬기는 연길은 우리 교인들이 한 6, 70명 돼요. 원래는 훨씬 많았었는데 교회가 막 그냥 찌긋찌긋 돼가지고 그래요.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목사와 선교사예요. 장로고 감리고 침례고 뭐 성결교 순복음 뭐 이단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그 연길에서 한국교회는 하나고 담임 목사는 저 혼자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그러고 그분들은 M이라 그래. M. 미션 M을 M 그래요. M 그러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옛날식으로 고윤재 목사의 어떤 지식을 총망라해가지고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설교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받겠어요. 아이고
고 목사야, 그 정도 설교는 나도 다 안다.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붙이는 것도 없어요. 제 설교 교환은 제가 설교하는 데는 꼭 이 교환이 꼭 가거든요. 우리 교인들 다 나눠줍니다만은 전부 다 교환이 시뻘개요.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도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던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역사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제 설교가 그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저나 여러분이 뭔데 우리 마음대로 사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안 계시면 그건 가짜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건 실격자다. 실격자.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모시고 산다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안에 계신다 보다 그게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신 분은 죽어서 살았어요.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이 많아요. 뭐 빛도 있고 생명도 있고 뭐 생명의 떡도 있고 많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별명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침에 성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 언약을 넣는 궤. 여러분 언약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궤 안에 있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나중에 성육신 돼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올 수는 없죠. 육신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셔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몸의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인성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이 그냥 오셔서 그냥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분이 무슨 말씀이에요. 가만히 계시면 말씀이 아니지 벙어리지. 말씀이라는 얘기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밖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거 들으라고 귀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에서는 밖에서 들리는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그걸로 싸워요. 누가 이런 말하면 그래? 또 이 말하면 그래? 그러다가 이제 서로 복음이 되면은 내 안에서의 싸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도 계속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주님도 계속 말씀. 저나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고 신경을 안 써서 그렇고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거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내 생각 계속 쏟아내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계속 어떻게 충돌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를 놓고 자식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남편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떤 게 주님의 생각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주님의 음성이든 내 음성이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돼요. 없어지면 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란 거는 너는 죽고 나로 사는 게 복음이다.
네 생각을 내려놔. 네 마음을 다 비워.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 나는 날마다 비우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놔요. 아니, 내 아들에 관한 아빠와 엄마의 계획은요, 길게 봐야 5년 10년 밖에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의 일생을 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 생각,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돼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계획은 너랑 다른데, 그럼 이게 충돌되니까 내가 막 충돌되면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도 뭐가 없을까?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내 계획대로 뭔가 딱 되면은 딱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딱 해놓고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걸려 자꾸. 걸리는 거는 성령이 단식하는 거예요. 아니거든.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고, 내 계획 생각은 근시안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원시안적인 거니까 훨씬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에 대해서 나는 그냥 노 코멘트, 나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저 저 자식 사랑하는 마음뿐이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내 마음을 비잖아요. 빈 상태에서 주님이 내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놔야 주님이 주신다니까. 내 거 안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셔도 섞여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라는 얘기는 네 염려와 네 생각을 다 어떻게 내려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지각이 총명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마음에서 두 마음에서 한 마음만 내려놓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그걸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거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해가 되세요? 어렵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도 저도. 그렇게 살면은요 실패 없어요.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법 없어요. 여러분, 지름길로 가야지 빠른 거지 맨날 빨리 가려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맨날 다른 쳇바퀴 돌듯이 이제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자,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자,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 아비는 뭐예요? 자기들 조상들 말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들. 너희들은 선생들에게도 들은 것을 따라 살지만 나는 아버지가 하신 걸 보고 산다. 보고 말한다. 예수님은 아버지 보고 사서, 이 봤다는 게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게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버지 보면 죽어요. 실질적으로는.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시부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냐면 주님을 보지 못한 게 만약에 구원에 관한 거라면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것이 앞에 것이 뭐가 되냐면은 행위 구원이 돼버려요. 그렇죠? 바꾸다 봐요. 너희가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면 다 구원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이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란 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취소시키지는 못해요. 그놈은 하나님이 딱 이거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못 뺏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손에서 못 뺏는다. 아버지 손에서 못 뺏는다. 못 뺏어요. 못 뺏으니까 이제 뺏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자꾸 회방을 놓는 거야. 응? 자꾸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못 살게 자꾸 회방 놓는 거야. 그 회방 놓는 게 두 가지가 이거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마귀 수법이라고요. 오늘 이게 마귀 수법이니까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율법 신앙은 아까 말했죠. 사람에게 말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입으로는 가까워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 입술로도 존경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입술과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멀어. 저나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 다니니까 입술로 뭘 못해. 근데 마음은 아니야. 이게 안 돼. 마음은. 왜 그러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받으면 율법 틀린 거 다 맞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데 율법 다 맞아. 문제는 내가 그거를 못 지킨다는 게 문제죠. 율법 자체가 율법을 내가 못 지킨다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분명히 좋은 거고 선한 건데 내가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율법 못 지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거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는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주는 지혜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네가 율법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못 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사람의 귀로 들어가지고 막 지식은 알아가지고 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는데 마음은 동료가 안 돼. 마음은 안 움직여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박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박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박 목사님이 당신의 말을 전하고 당신이 어떤 말씀을 짜집게 해서 전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은 그건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복음으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성경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그거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613개로 만들었어요. 아니 그냥 10계명이면 돼요. 충분해요. 그 10계명도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중요하고 넓은 범위인데 그거를 인간들이 쪼개가지고 613개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자기들의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가진 방법,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나 또 던져놓고 온갖 어떤 사전서부터 원어서 다 찾아가지고 그 단어에 대해서 막 설명을 갖다 붙인다고 그게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의 계명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짜집게 한 거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다른 게 하나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친구 중에서 주석을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12질 있었어요. 비싼 주석들이. 그때 보나 또 필요할 때만 그냥 어쩌다 보는 거지. 그래도 누가 오면은 그 주석 자랑했죠. 친구들도 오면 고목사 주석 많다. 그거 들으면 또 은근히 기분 좋고. 다 누구 주고 팔고 어떤 또 쓸모없는 것들은 그냥 저울로 달아서 페이지로 팔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 책 한 권, 이게 어떤 책들인데 이걸 누굴 줘, 이걸 어떻게 버려. 맨날 못 버리고 그냥 책은 맨날 이사 갈 때마다 갖고 다니니까요. 목회 30년 하니까 책만 몇천 권이에요. 제가 그런 책들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책의 99%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쓴 거예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명이 써서 10명이 다 틀려.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썼으면 10명이 다 틀려. 여러분, 진리가 다 틀려요. 다 틀리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썼는데 10명이 다 틀려. 그럼 그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하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도 하나지.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것도 복음이라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우스갯소리를 섞어 가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본문 내용을 다 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되게 웃겨. 농담도 잘하고 재밌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복음신앙은 주를 보고 믿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본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예, 주님이 빛으로 계시잖아요. 빛된 주님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하심도 보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은 그 주님을 봐야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평안함이 오는 거고 든든한 거고 그 주님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얻은 것이 되는 거지. 그 주님을 못 보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태양빛도 촛불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 주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주님을 보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보면 닮아가요. 부부가 닮아가잖아요. 보니까. 얼굴 닮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품이 닮아가고 마음이 닮아가고 그게 닮아가요. 부부는. 그거 안 닮아가면 못 살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누가 하느냐? 주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보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 한 10초 동안 주님 보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한번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자,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만져서 알고 구약의 욥이 엄청난 연단을 받은 후에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4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3장부터 31장까지 자기 입으로 다 쏟아놓은 것들 다 거두어들이고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귀로 듣기만 했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이제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복음의 복은 안 없어져요. 그러나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미혹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주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 보게 할 왜? 구원받은 거를 지가 취소를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주님 보면은 이놈이 잘 살게 되니까 이놈이 아니지. 주를 보면은 우리들이 잘 살게 되니까 그놈이 주를 못 보게 하는 말이에요. 못 보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마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회방한다. 요거예요. 우리가 성격도 안 맞는다. 그 사람은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다. 수준 차이가 난다. 그건 다 그냥 여러분들이 속아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또 얼마나 대단하다고 또 가치관은 또 무슨 가치관이 나와 거기서. 수준? 여러분 수준이 어떤데? 전부 다 사람 말이고 마귀 새끼가 어떻게든지 마귀라는 뜻은 디아블로스인데요. 나누어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같이 뭉쳐 있으면 마귀가 잘 못 덤벼. 왜? 같이 뭉쳐 있으면 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분열시켜 놓으면은 하나 건들기 쉽잖아요. 분열시켜서 죽인다는 뜻이 마귀예요, 마귀. 응? 그러니까 마귀는 하는 사명이 뭐냐?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거. 그 다음에 흩어지면은 하나하나 갖게 되도록 공격하는, 이게 마귀 하는 짓이라고. 여러분, 마귀란 이름을 알아야 돼. 응?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자. 그럼 마귀 그놈은 분열시켜서 죽이는 놈. 그러니까 부부간에 분열되거나 성도간에 분열되거나 형제가 이거 마귀 새끼가 이것도 역사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놈이 하는 짓을 알아차리고 이겨야 되는데 화평하지 못하니까 불편하죠. 보기 싫죠.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남편, 아내 얼굴 못 보면요 주님도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 못 봐요. 주님 볼 체면이 어디 있어. 자기 남편 얼굴도 보기 싫고 김집사 얼굴도 보기 싫고 사모님 얼굴도 보기 싫고 보기도 싫은데 주님 얼굴 보고 싶겠다. 마귀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없으면 몰라도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 그래야 사탄에게 빈일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 새끼한테 이긴다 그 말이에요. 화평이 떠나면 인간관계가 막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위에 올리기 전에 네 앞에 두고 가서 친구하고 화목한 다음에 와서 바치라.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서 으르렁대면서 꼴 보기 싫어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뭘 바치겠다고. 두 번째, 마귀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 것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야, 이놈 아주 대단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목사님도 잘 몰라. 하나님은 아시죠. 이 거룩하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화평은 사람 간의 관계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이거다.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없는 곳에 너 혼자 있을 때, 당신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뭘 보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거기서 네가 마음을 딴 데 빼앗기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거기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면은 너야말로 거룩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사람 보는 데서 거룩한 척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어디 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떨어졌으면 되게 좋아해. 좋아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왜 좋아하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무슨 있어서 떨어지면 아이고 해방이다 자유다. 해방 자유 갖고 뭐 하려고요? 그동안에 못 갔던 것 한번 가보려고요?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10명이 있는 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어야 되고 둘이 있어도 하나님 관계가 변함없어야 되고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예배하러 나와서도 찝찝한 거야.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연장선상에 와가지고 이 두 가지는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당하게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막 그러면서 이게 뭐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게 막 살아버리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또 뭐 별 이상한 짓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에서도 화평하지 못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돼야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도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건데 이건 뭐 기회만 되면 그냥 내 욕심 챙기려고 평생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그놈은 그래도 현미경으로 발달된 현미경으로만 보여요. 마귀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 마귀 새끼가 들어요 안 들어요? 봐. 다 본다고 그놈이. 고목자 저놈이 저거 저거 저 설교 참 고약하게 하네. 내가 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설교 고약하게 하네. 이 더러운 새끼는 그냥 여러분들이 화평이 깨지는 것이 온다? 내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자꾸 미혹이 온다? 그러면 생각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도망간다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마치는 말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평과 거룩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즉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알았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님께 생수를 구하면 화평함과 거룩함 속에서 항상 주님을 보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생명은 되었지만 생명되었다고 우리가 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그놈이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을 갖은 방법으로 회방을 합니다. 부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 일을 하면서, 사회 일을 하면서 이 화평과 거룩, 이 두 가지 사람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흔들어 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못 만나게 하고 주님을 더 못 보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주님께 생수를 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화평함과 거룩함 속에서 항상 주님을 보며 살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